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Luke chapter 19 verse 28 to 36고요. 신약 성경은 129페이지 있습니다.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시실리안 성당에 벽화를 그릴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한 모델을 찾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좀 예수님처럼 생겼을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다빈치가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한 아름답고 순진하게 생긴 12살 난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얼굴을 모델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죠.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실제로 2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다빈치가 거룩한 주간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쭉 그 모델들을 물색하는데 누구의 얼굴이 잘 이제 매칭이 안 됐냐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으려고 모델을 쭉 찾다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한 노숙자 같은 술주전뱅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딱 예수님 매신한 가룟 유다의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모델이 되어달라고 제시를 하죠. 근데 그분이 그 주정뱅이가 다빈치를 이렇게 알아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저를 기억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당신의 모델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말일까요? 20년 전에 어린 그 예수님의 모습을 했던 그 천사처럼 아주 밝고 순진하게 생긴 아름다웠던 소년이 20년 뒤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하고 있던 그 소년이 어느새 예수님 팔아먹는 악마의 얼굴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동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 그 어린아이가 어느새 가룟 유다의 얼굴을 한 노숙자 술주전뱅이로 전락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20년이 아니라 한순간에도 돌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 공생에 3년 반의 시간을 마치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과 군중들이 어떻게 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 앞에 길을 내고 옷으로 길을 내며 주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죠. 이날은 예수님 대환영 받으셨지만 동시에 그렇게 썩 기쁜 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이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죠. 그러나 진정 거듭난 자가 아니면 곧 수가 틀어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환난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이내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면서 막 환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3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그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 앞에 길을 만들어요. 그죠?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죠. 예수님 색이 나귀를 타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왕의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보시죠. 스가랴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보세요. 왕이 오신대요. 구원을 베푸신대요. 근데 어떻게 오신대요? 뭘 타신대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던 이야기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타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데 뭐가 얼마나 그게 막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죠? 별볼 그렇게 뭐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마치 로마 황제가 들어오는 것 같은 연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자신이 막 겉옷을 벗어 막 깔면서 길을 만드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입성할 때요, 레드카펫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흉내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설픈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거를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황제의 행렬을 흉내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메이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나이키, 아디다스 그럼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떤 아이가 아디다스를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아디다스 옷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마크는 비슷하고 똑같은데 그 영어 스펠을 보니까 아디도스 뭐 이런 거 가짜를 이제 산 거죠. 그걸 입고 아주 자랑스럽게 내가 아디다스를 입고 있다는 듯이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스펠링을 적어도 알파벳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아디다스 입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죠?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옷을 입고 허세를 떨고 허풍을 떨고 있는 거잖아요. 가짜를 입고. 여러분, 그걸 입고 자랑하는 가짜를 입고 자랑하는 모습과 같은 상황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지금 황제의 행렬을 흉내내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다윗 같은 싸움 잘하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치적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했다고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에게 열등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대단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 당시에도 상하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뭐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도 다 그랬죠. 다 뭐 상하수도 다 완비됐고,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를 포함하여 다 다른 나라들은 다 어땠어요? 우물 팠다고요. 땅 파가지고 우물 내가지고 물 길어 올렸다고요. 근데 로마는요,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그런 막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로마는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등치도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하신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왜 굳이 키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굳이 키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왜 키를 대답하셨을까?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로마인들은요 전 세계를 호령하며 전쟁에 싸움을 잘했어요. 덩치도 크고 키도 컸습니다.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요 작았다고요. 로마인들에 비해서 왜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왜소하죠. 사는 것도 환경도 문화도 모든 부분들이 압도적으로 로마가 앞섰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열등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로마가 부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타고 등장하신다고요?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거를. 허영심에 들떠 있는 이들에게는 이게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규모도 상황에도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 깔면서 호반나 호반나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등장할 때 새끼 나귀 타고 등장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군대 마차나 아주 멋있는 명마 이런 거 타고 등장하겠죠. 근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신의 옷을 깔면 난리 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요 아무렇지도 않아 하세요.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아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한다거나 그것을 창피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은 정말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진짜 왕이시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힘을 주거나 반대로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허영심에 들떠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수가 다 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돌변하는 거예요. 환호하던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자들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하시죠. 예수님이신데. 잠시면 이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배신하실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28절 시작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28절이요. 지금 마가복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실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하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 초점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잘못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32절에도 동일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당할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시고 예언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이런 설교를 하셨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7장 11절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다는 걸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은요
유다와 사마리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은 계속 어디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있길래 그러실까요? 거기 가면 뭐 사람들의 환호가 기다리고 있나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나요? 왕의 보좌가 있나요? 칭찬이 있나요? 아니요. 그곳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조롱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버려짐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세요, 주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만 바라보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 아세요. 무엇을요? 기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적으로 정말로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수많은 비유와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두를 만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세요. 말씀을 듣고 그저 아는 것으로, 비유로 강의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더 설교 많이 하셨을 겁니다. 수많은 비유 같은, 주옥 같은 비유들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주님이 더 하셨겠죠. 더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들어본 적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 그걸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아세요. 기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 아세요. 그 능력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십자가가 빠진 설교, 십자가가 빠진 말씀, 십자가가 빠진 교회, 절대로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그럼 설교 필요 없다는 건가? 그럼 예배 안 나와도 되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기적 다 인정합니다. 제 여동생도 기도했을 때 주님이 백혈병 고쳐주셨어요. 기도했을 때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던 뇌종양이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대장암이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 낫는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입신을 하고도 천국을 보고도 주님 떠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기적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결탄코 그것으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진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에, 십자가 없는 설교에, 십자가 없는 말씀에 주님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 병 고쳐주실 수 있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해주실 수 있죠.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면 그 어찌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이 나았는데 안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여러분, 정말 주님 잘 믿고 신실하게 걸어가는데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간증하면 전부 예수 믿어서 복 받았습니다. 병 나았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런 것밖에 없던데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럼?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꿈꾸는 간증 교회의 모습은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병 낫지 않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힘겨운 싸움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사랑에 내가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거기엔 불순물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변연한 성도님 같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죽어가시면서도 해같이 빛나시던 그 모습이요, 천국 같은 천사가의 얼굴을 하며 곧 천국에서 만나자고 웃으시던 그 모습이요. 여러분, 오로지 십자가로만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곳이 비록 모욕과 침뱉음과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과 버려짐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어떻게 하셨대요? 굳게 결심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저자인 누가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상징인가요? 당시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로마에 사람을 죽이는 그 처형 방식이 십자가밖에 없었나요? 엄청 많았어요. 쉽게 죽이려면 불로 태워 죽여도 돼요. 그죠? 더 쉬운 건 뭐예요? 칼로 그냥 한번 찌르면 돼요. 아닌가요? 너무 간단하고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적어도 로마 군사 병사 4명과 백부장이 같이 집행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요. 인건비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이 많은 일들이 들어가는 걸 왜 굳이 하냐고요. 로마가 돈이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도가 있어요. 왜 십자가 형벌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만인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죄인을 욕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죄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똑똑히 심어주려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손을 이렇게 기둥에 묶었다고 하죠. 왜 묶었을까요? 등이 쫙 펴져야지 채찍질할 때 마음껏 이제 살점 떨어져 나가게 마음껏 채찍질할 수 있으니까. 횟수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런 꼴 당할 만한 분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6절에서 8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요, 여러분, 창조주시요 구세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욕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요. 허물 많고 죄 많아 지옥 거둬 마땅한 나 같은 인생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로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왜요? 왕이라 환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려고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자존심 죽어야 변화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고집스러운 자아가 죽어야 진정한 생명을 얻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기분 나쁘다고, 억울하다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나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왜 사랑해야 되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거룩한 길, 난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싫다고. 목사님 안 당해보셔서 모른다고. 이건 참을 문제가 아니라고. 난 그 사람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낼 거라고. 주님 원하시지 않아요. I don't care.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간에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시고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시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들어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리우커스라는 히랍 임금 중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이 성적인 도덕이 너무 많이 타락해서 여기저기서 막 가늠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왕이 이게 도저히 이거 너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법령을 하나 내리게 돼요. 뭐냐면 지금부터 누구라도 남녀노소 남자든 여자든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간음을 저지르면, 어덜터리를 하면 눈을 다 찔러 앞을 보지 못하게 장님으로 블라인드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실제로 간음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정말 눈 찔러서 장님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런 일들이 왜냐하면 너무 극심하니까, 너무 타락했으니까 간음하는 일들을 좀 없애버리겠다. 걸리기만 해봐라 이랬는데 어느 날 죄인 한 명이 또 간음을 하다 잡혀왔대요. 보니까 내 아들인 거예요. 왕의 아들.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내가 물러나면 왕위를 이을 사람이 이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간음을 하다 잡혀온 거예요. 그러면 그의 눈을 찔러서 장님 만들어버리면 이 아들이 앞으로 왕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별 사면 하면 되나요? 여러분, 나 임금인데 하고 특별 사면하면 그동안 눈 찔려서 장님 된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백성들이 들고 민중봉기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길래요, 여러분? 왕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가서 그 아들의 눈을 하나 찌르고 자신의 눈을 하나 찔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법은 법대로 살게 되었고 아들 또한 죄값을 치러서 권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아들의 죄값을 왕이 대신 치른 거예요.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 자신의 눈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 당신의 눈을 찌르시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요, 천국을 사실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죽음은 비극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는 영광의 상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진다 그러면 마냥 막 행복하고 웃음 나진 않죠. 왜요? 고난 없이 십자가 질 수는 없거든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위하여 모두 받는데요. 고난도 받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만약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희생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런 손해도 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가라고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따르기 위해 승진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따르기 위해 휴가를 반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조롱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막 무슨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칼 들이대고 죽인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밥 한 끼라도 금식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단한 거 아니라 예수님 위해 뭔가를 희생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만약 그 희생이 없다면, 최소한의 약간의 불편함도 없다면,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 십자가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어요. 우리의 욕심과 꿈,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 자신은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십자가 메시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메시지를 멀리하는 거예요. 십자가 메시지를 내던져버립니다. 그 결과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 즐비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사망으로 인도하려는 사단 마귀가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지, 나를 지으셨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그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인생은요, 사실 아버지가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그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좋아지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심으로 은밀한 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않는 인생은 지극히 가난한 자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는 천하의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주님 가신 길이 가장 복된 길이니까 가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 따라간다면 가장 복된 길 따라가는 것 아닐까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가봤어. 나 따라와. 내가 가봤어. 나 따라와.
우리가 십자가 길 걸어가려고 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날 것이며 천국 백성의 기쁨과 소망이 회복될 것입니다. 한 이야기대로 말씀을 좀 마치죠. 어떤 교회에, 조그만한 교회에 크리스마스가 돼서 크리스마스 연극, 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만한 교회니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크리스마스 성극이니까 뭐 하겠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 마리아, 요셉 나오고 이제 예수님의 부모가 베들레헴에 인구조사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관방을 넣었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말구에 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성극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저기 배역을 다 맡겨줬는데 그 교회에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랄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 배역을 줬는데 이 친구만 안 주면 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를 줘야 되나? 정신지체가 있으니까 대사가 많으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이 배역을 맡기면 되겠다 해가지고 맡긴 역할이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여관집 주인. 간단해요. 일은 뭐냐면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방 있습니까? 빈 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빈 방 없습니다. 그 한마디 또 물어볼 거래요. 빈 방 있습니까? 그러면 빈 방 없습니다. 그 한마디만 2번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잘했어요. 자,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와서 이제 도달해서 그 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랄프라는 아이에게, 영화집 주인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아이에게 배가 부른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먼저 물어봅니다. 빈 방 있습니까? 방 없어요. 사람들이 막 속으로 너무 잘했다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된다고. 그래, 잘했어 랄프, 그렇게 하는 거야. 이번엔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애를 낳아야 돼요. 빈 방 있습니까? 자, 랄프가 뭐만 하면 돼요? 방 없어요. 이거만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를 보며 눈물을 글썽글썽하더니 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그랬대요. 성극에 사고를 친 거죠. 근데 여러분, 위대한 사고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내 방 비워드릴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성극 망쳤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정신지체 아이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위에 우리 마음의 방을 좀 비워드리면 어떨까요? 내 마음의 방을 주님 위에 좀 비워드리면 어떨까요? 주님 바빠요. 주님 안 돼요. 이 자리 안 돼요. 말이 그렇지 진짜 주인 되시려고 하세요? 우리 삶에 주님 여기는 안 된다고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고집스런 자, 죄악된 습관, 나쁜 마음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태도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일, 항상 우선되는 잘못된 생각, 가치관들. 근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체였던 랄프는 우리 주님이 저 밖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비참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더러운 마구간에서 보낸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건 못 보겠는 거예요.
랄프만 우는 게 아니라 사랑이도 울어요. 보니까 우리 주님 내 방으로 모시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밖에서 추위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내가 연극을 망친 장본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고 해도 그분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제가 랄프를 보며 야,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보다, 불행하다, 왜 망쳤냐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행복한 인생일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보실 때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 랄프를 보며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내 방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우리 주님 추운데 밖에다 내몰 수 없어요 하는 그 모습 보시며 태하시며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여겨지는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전부를 가진 아이이지 않을까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자신 있어 하는 바리새인 기도 주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난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죄인 취급받던 세리의 기도 주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가운데 나 주님께 너무 멀어졌다 생각 드는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혀 어느새 주님 보이지 않고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주님 잘 느껴지지 않고 가슴을 쳐봐도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그런 나를 위해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나 구하시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나를 위해 오늘도 가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과 속이 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아니라 결국 뒤에서 수틀어지면 언제든지 바로 돌변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올려드려 봅시다. 한결같은 인생으로 정말 주님 섬기고 싶어요. 저도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늘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한결같이 주님 따르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엎어지고 마음 바뀌는 모습이 제 모습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방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세요.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자리 비워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 가신 길 따라 걸어가는 십자가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도 주님 가신 길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